성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마지막 날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원 플러그를 꼽듯이 전화기를 이렇게 충전하듯이 배터리가 이제 막 죽어갈 때 딱 꼽았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세상의 힘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잠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면서도 딴 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하고 이 시선이 맞아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전달되는, 하나님과 내가 다시 교통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오늘 이제 집회가 끝나고 말씀이 끝날 때 이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찬양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반주가 나올 거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거의 끝마칠 즈음 되면 자,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제 주님, 이제 이게 좀 더 막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도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진짜 다시 제 심령이 충전돼서 가지 않으면 안 갑니다. 저에게 새벽에 말씀 나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실 게 뭐라고요? 성령이요, 성령.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잘 안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되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죠.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한월산 기도원도 많이 갔고 4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부흥 집회도 가고 설교도 들으면서 참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꽤 여러 번 우리가 생각했던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으로만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와 이유가 있으셔서
이 세상에서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응답, 기도 응답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병원에서 포기한 병도 고쳐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기독교인은 병원에 있으면 안 돼요. 다 고쳐줘야 돼요. 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속썩이면 안 돼요. 다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기독교인 남편들은 다 좋은 직장 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덤이에요. 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구원과 영생에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효자는 누구예요? 효자. 부모님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용돈을 이렇게 막 생활비도 막 주고 그러면 명절 때 부모님 안 찾아오는 자녀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유산 넘기지 말라. 이거 넘기면 안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효자는 누구예요? 그 재산 다 없고 심지어 부모님이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찾아오는 자녀가 효자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우리가 계산해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하면 이거 주실 거죠 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한 게 아니라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 받고 이삭 안 받으셨어요. 맞죠? 요셉의 감옥살이를 바꾸지 않으셨다니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매일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어제 보던 야곱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원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야곱이 꼭 받고 싶었던 게 뭐예요? 이 세상의 힘이다 보니 장자권. 장자는 2배를 더 받았어요. 재산을, 유산을, 그리고 권리가 있었어요. 장자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 잘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잘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저를 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홍요셉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꿀밤을 딱 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해서 꿀밤을 주시려던 손을 딱 거두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요? 제가 높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세요. 아무리 보세요. 내가 200번 정도를 읽었는데 한 번도 못 찾았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받았더니
야곱이 잘 풀렸어요? 아니면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돼서 이제 저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7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도 만나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잘한 게 아닌데, 아버지를 계속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한 방을 치셔야 되는데 안 치시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있어서도 제일 무서운 병이 마비입니다. 마비. 한번 차라리 질병은요 약으로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마비가 된 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비가 있어요. 굳어지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오던 신앙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내 방식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아닌가 보다 하면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요, 병원 가면 그 병실 7인실 6인실 쓰면 꼭 한 명씩 있는 환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롱 환자들.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왔어요? 이래저래 아파서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 감옥을 가도요, 감옥에 가면 딱 가면 당신 왜 왔어? 이래저래 왔어. 6개월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재판받고 오면 6개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앙에 딱 굳어가지고 말씀은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걸로 판단하고 스스로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화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야곱이 그렇게 도망쳐서 잘 되는 시간을 놓치고,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 사경일 때마다, 자, 우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했는데 귀에다 성경책을 대는 거. 이게 진짜예요, 진짜.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리셔야 오늘 나가실 수 있어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세상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으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부모님도 좋은 말이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매가 들리고. 7년이라는 시간을 놓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숨통 조이기가 하나씩 하나씩 와서 마침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자. 그 시간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20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어요. 즐기죠. 그냥 조금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참 인간이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제 창세기 성경을 펼치시는 거예요. 야곱이 마침내 돌아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35장 9절. 창세기 35장 9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성경 구절들은 참 중요한 거예요. 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몇 절 이런 데다 동그라미도 치고 나중에 또 보세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뭐를 주셨어요? 이번엔 누가 주셨어요? 그 전에 받았던 복은 진짜예요, 짝퉁이에요? 그때 받았던 복은 그냥 욕심에서 아버지 속여가면서 형한테 팔아가면서.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잡는 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챙겨야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잡았어요. 장자권도 잡고 아버지의 기도도 잡고 사랑하는 여인도 잡고 재산도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 잘 보세요. 이제 어제 본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죠. 그 재산이 이제 라반하고 경쟁해가지고 짐승들이 이제 데리고 나오다가 에서한테 크게 띄워주죠. 뇌물 주면서. 안 줘도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 다 녹여놓으셨는데 또 인간적으로 해서 다 떼주고 큰 목 떼주고 데리고 나오다가 하나님이 베델로 오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하루 끼만 더 가도 되는데 그 호전 숫곳이라는 곳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우리간 짓고 땅 사고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 한 방 치신 게 디나의 사건이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야곱이 마침내 손들고 옵니다. 무슨 찬양 부르고 왔다 그랬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여러분들 그 찬양까지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찬양 부르시고라도 오셔야 돼요. 그 찬양 들려도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왔더니 마침내 지금 읽은 것처럼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마침내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복은 다 복이지, 복은 좋은 거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들은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한 말이야 이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자녀 잘 되고 소유 늘어나고 장수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10절도 읽겠습니다. 9절 다음에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마침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잡는 자, 이 세상을 보던 자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했던 싸움은 뭐였고 야곱과 했던 씨름은 뭐예요? 실제로 야곱과 그 씨름하잖아요. 야곱과 하나님이 무슨 씨름했을까요? 야곱은 세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잡으라 그러는데 야곱은요, 하나님도 잡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잡힌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잡힌 거. 그러면 이쪽 손도 그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 손은 세상을 잡고 있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저를 안 놔줘요. 착각입니다. 세상은 절대로요 우리를 안 잡아요. 우리가 세상을 잡지. 우리가 세상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고 절대로 안 놓죠. 그런데 하나님이 팔을 부러뜨리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잡고 있는 세상을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본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가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못 놔요? 애굽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 애굽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그걸 놔야 되는데 못 놓죠. 하나님한테는 붙잡혔죠.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니까 힘들죠. 그래서 마침내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그때부터 놓게 만드시는데, 자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가서 붙잡았던 넘버원, 제일 야곱에게 있어 생명과 같고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이건 그냥 의미이고 상징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 사경에 첫날 저녁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생각해 보자고. 자, 지금 야곱에게는 뭐였어요? 라헬이요. 라헬이요. 라헬이 야곱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자, 보세요. 19절 16절부터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19절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니 복 받았는데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을 것 같았는데 복 받아서 라헬이 살아야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안 되는 거에서 잘 되는 걸로 가야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멀쩡하던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는 사건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유교적인, 셔머니즘적인 세상에 그냥 기복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이러니까 다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왜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길에 주어지는 것. 저 뷔페 식당이 저녁에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저녁에 뷔페 식당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은 안 먹어요. 잘. 그냥 너 먹어. 평소에는 절대로 양보 못 하는데 그날은 그냥 오늘은 너 먹어. 왜요? 더 큰 게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에도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아픈데 저 사람은 왜 좋지? 난 갈 데가 있어. 뭔가 좀 안 돼. 그런데도 좋아. 왜요? 나는 힘이 엄청난 게 있어. 로또가 당첨됐는데 지금 1,000원 잊어버렸다고 문 닫고 걸어 잠그고 밤새 울으시고 막 그러실래요? 로또가 당첨됐는데 로또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았더니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나와요? 가장 그에게 힘과 의지가 됐던 라헬이 죽습니다. 두 번째 22절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두 번째가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내리사랑이기도 하지만 첫 자녀에게 가장 큰 사랑이 가죠. 지금 장자예요. 장자가 자기 4명의 부인 중에 1명, 그 여종이었던 한 사람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 받았는데. 복 받았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녀는 장수의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내 힘이고 자랑인데 장자가 아버지에게 큰 아픔을 주는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라헬, 두 번째 장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아버지 이삭. 자, 35장 29절 35장 29절 시작. 이삭이 나이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동양 사회에서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큰 기둥이고 의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을 낳은 아내로서는 4명이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1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자가 자기 첩과 같은 부인과 동침하는 사건이 터짐으로 마음이 무너졌는데 아버지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그 다음은 어떤 게 야곱에게 중요한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뭘까요? 야곱에게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 이제 요셉에게 모든 야곱의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7장에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복받은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하나씩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잡게 하기 위해서. 진짜를.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잡고 있니? 너는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있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나 이거 잡았어. 그거 자랑해. 그거 얼마나 자랑한지. 제가 청년 때부터 간증 나와서 들은 분들은 다 저 이거 잡았습니다. 1,000번째 드렸더니 이거 잡았어요. 망하던 사업이 잡혔어요. 말썽 부리던 자녀들이 잡혔어요. 다 이거 잡았다는 거. 저는 다른 거 못 잡아도 하나님 잡았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다른 거 못 놓쳤어도 믿음 잡았어요. 이런 사람은 없고, 저는 믿음은 모르겠는데 이거 잡았어요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뭔가를 잡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누가 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하나라도 못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병들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말씀 사경을 할 때도 한 분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나눔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대요. 처녀 때부터. 그런데 결혼을 이제 실패를 하셔가지고,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첫 딸을 낳고서도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느냐 마느냐,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둘째가 터울이 많이 졌는데 둘째 낳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더 힘든 건 자꾸 주변에서, 아니 집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래요? 위로하는다고 하는 소리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분은 실패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저는요 하루라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하루라도 놓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루라도 못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복 받았어요. 만약에 집사님 삶에 모든 게 풀렸어요. 남편도 너무 좋았고 사업도 잘 됐고 애들도 속 안 썩였으면 집사님 장담하세요. 지금 하나님 붙들고 사실 것 장담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세상 것 잡으려고 해서 잡으면 튀었는데요. 잡으면 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씩 데려가셨어요. 누구 잡으라고? 하나님 잡으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씩 잃으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서 또는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머지는요 찌끄러기 같은 덤인 거예요. 덤.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는 요셉,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셉도 데려가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요셉과 헤어지죠? 형들이 어느 날 양치다가 오더니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인가요? 확인해 보라고. 이거 요셉의 옷인데 이미 형들은 꿍꿍이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려 놓고서는 뭐라 그래요? 짐승이 요셉을 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요? 산에다가. 자녀를 잃어버리면 마음에 묻는다. 근데 요셉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몇 년 고생했다고요? 20년. 요셉과 몇 년 헤어졌다가 만나는지 아세요? 요셉이요 말씀드렸잖아요. 17살 때 팔려가서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고 2년 흉년이 있고 나서 야곱을 만나. 이게 몇 년이냐면 22년. 성경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요 10년 방황했지만 한 달 빡세게 기도할 테니까 퉁치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도 그 방황하는 세월에 돌아오면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하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도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게 하세요. 근데 요셉을 어떻게 만나죠? 요셉을 그렇게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땅을 치면서 내가 차라리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그럼 요셉 잃어버리고 붙잡은 게 뭘까요? 베냐민. 다 라헬이에요. 라헬 이러니까 라헬의 첫 번째 아들,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요셉이 뻔히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제일 중요한 줄 아는데 형제들한테 뭐라 그래요? 베냐민 데려오라 그래요.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나를 못 만날 거라 그래요. 그럼 요셉은 알죠.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요셉이 차지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안 데려가면 못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러죠.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나 베냐민 못 보내. 그랬더니 유다가 그러죠.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침내 뭐라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다 놓는 거예요. 다 놓고 이제 야곱에게는 그 마음 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그 베냐민이 연결점이 되어서 이 죽은 줄 아는 생이별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에는 우리 신앙생활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잡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세상을 놓으니 누구를 잡아요? 예수님을 잡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해도 봐요 나 이거 이만큼 잡았어요. 이거 자랑하고 있으면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20살 30살 됐는데 엄마가 쓰다가 버린 깨진 뭐 머리핀 이런 거 한 박스 모아놓고서 보세요 저 부자죠.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깨지겠어요.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거 그냥 10,000원짜리 하나면 이만큼 사는데 그거 한 박스 모아놓고서는 저 부자예요, 저 공주예요,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무엇이 복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야곱이 다 놓고 베냐민도 놓자 누구를 잡아요? 요셉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마무리가 되죠. 평안하게 바로 왕 앞에 서도 당당하게 제 인생이, 자 성경 보세요.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죠? 47장 9절입니다. 47장 9절.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잡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장자권도 잡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럼 내 거 되고, 아버지의 기도도 잡으면 내 거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져가시는데, 마침내 내가 진짜인 줄 알았던 것은 놓치고 내가 진짜가 아닌 줄 알았던 그 믿음, 그 하나님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험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나그네는 뭐예요? 잠시 왔다 가는, 다시 말하면 출발한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의 짐은요, 가벼운 거예요. 나그네의 짐은 가벼울수록 좋은 거예요. 잔뜩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나그네는 그의 삶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볍고 내려놓고 섬기고 포기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만들어가는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저는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라고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한번 와서 설교할 때하고 우리가 이제 막 계속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면 좋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투를 할 때도요, 1라운드에 KO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계속 이게 맞다가 한 5라운드쯤 지나면 맞은 게 많으니까 이제 그때 쓰러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부흥회라고 하는 이런 사경회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말씀으로 맞아가지고 이때쯤 되면 이제 넘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을 읽을 거예요. 이 구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도화지 같은 데 써놓고 집에다 좀 붙여두세요. 이런 구절을 붙여두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줄거가면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분명히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나. 아멘. 다시 우리 13절 보여주세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 철없는 자녀들은요, 옛말에 딸 자식은 뭐라 그랬어? 딸은 살림미천이고 그건 좋은 말이고, 딸 자식은 도둑이라고. 오면 가지가. 빈손으로 와서 오면 한 보따리씩 가져가요. 철없을 땐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야,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참 속 썩였겠다, 이 마음이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와서 그제서야 철들어서 엄마한테 말하자.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맨날 그 키울 때 엄마가 무슨 말 했어요? 하도 속을 썩이니까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라, 너 같은 딸 낳아라. 그래서 본인 같은 딸 낳아 보니 엄마가 참 속 썩였겠다. 그래서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날은 2배로 싸놨어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철.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니,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일하는 첫날 다 받았다니까요. 봉급의 교통비에 점심 식사비까지 넘치도록 받았다니까요. 왜 거기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주셔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스크림으로 맞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야 돼요.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게 뭐예요?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서 봐봐, 예수님 잘 믿으면 저렇게 잘 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다 명문대 가고 뭐 유학 가고, 예수님 믿는 남편들은 다 대기업 가고 사업 잘 되고,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는요, 다니엘처럼 총리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이라면 그것과 하나님을 딱 놔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세상의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와요. 바빠서. 그것 때문에. 그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장성하셔야 돼요. 장성하셔야 돼요. 부모가 병들어도 내 부모이듯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장성하셔야 돼요.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분투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는 구약 성경이 재밌으세요? 신약 성경이 재밌으세요? 그나마 만만한 걸 고른다 그러면 어디가 만만하세요? 창세기. 맞습니다. 어쨌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꼭 이렇게 다 읽으세요. 이해 안 되셔도 가시고 졸리셔도 가시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서 절대로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성막 나오면 넘어가지 마시고 레위기가 나오면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닭볶음탕에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간장도 필요하듯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사도들의 서신서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야곱도 그랬고 이 족장들에게 있어서 욥도 그렇고 나발도 그렇고 그들의 부자다, 그들이 부자다, 힘이 있다, 이거의 근거가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짐승과 그 땅, 지경에 대한 소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 백성들은 그 소유가 복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상징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넘어오니 아 진짜 복, 저 구약은 그 의미였구나. 의미. 이게 실체가 아니라 의미. 그럼 신약에 와서 실체가 된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성령이 오시니, 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들 심령 안에 오셨어요. 말 그대로 야곱이 평생 강아지 같은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거, 아 험악한 인생이었구나, 이거를 성령이 오시니 알게 되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갔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가난하던 자들이 부자가 되고 세상에 힘없던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땅도 없던 자들이 땅을 더 소유하게 됐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맞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게 성경이 주는 방향이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야.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두 곳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2장 43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읽는 거예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모두,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자 4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동안 복 받는다 그러면 더 가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더 누리는 걸로 생각했어요. 중고차 타다가 복 받으면 새 차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새 차 타다가 나눠주니. 왜요? 나그네는 내가 나그네였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나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미운 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이걸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갈 준비. 그러니까 이제 새 차가 중고차가 되고 내 소유가 전세가 되고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리스도인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다 없다?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나사가 몇 개씩 풀린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을 대놓고 욕하는 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을 섬겨. 나사가 풀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돌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잘 되게 해줘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손계산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줘. 그리고 더 병이 걸렸는데도 기뻐해. 야, 난 빨리 가게 됐어. 나사가 풀린 거죠.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붙들었던 거, 그 소유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빌립보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3장 7절 8절 이런 구절들을 액자로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성구서에서 이런 구절 액자로 만들면 팔리질 않아가지고.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뭘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얻었던 거, 자랑했던 거,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마치 진주 앞에 이 종이로, 우리 어린아이들 막 종이로 목걸이 만들고 종이로 시계 만들잖아요. 이거 진짜 시계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걸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더 가진 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 이제 배설물이 뭐예요? 저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갔다가 빨리 나오는 거는 빨리 나오는 것과 조금 한참 있다 나오는 게 있죠. 그 한참 있다 나오는 게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이 원어 뜻이. 그러면 그거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참 부럽다, 불쌍하다. 부러운 분들은 똑같은 분들이고 불쌍한 분들이 나사 빠진 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세상 것을 가지려 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지방 이 갈릴리까지 오셔서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난리가 났는데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오지도 않았어요. 다 들었는데도.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단이다, 회방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다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안 만나고 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진짜를 가르쳐드릴게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그게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자, 오늘 액자로 만드실 구절 많이 말씀드려요. 자,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욕먹고 박해받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사시죠? 아니면 이런 말 들으면은 잠이 안 온다. 너무 기뻐서.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절 12절. 자, 12절이 중요한데,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래요. 우리의 기쁨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해받을 때 기쁨이 생긴대요. 근데 그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또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더니 상 쌓으려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상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구원이요. 구원. 영생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천국에 가서도 난 2층 집이야, 나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2층 집 살고 저는 그 2층 집에서 월세 반지하에서 살아도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비교가 없거든요. 자랑이 없거든요. 2층 집 사는 사람도 월세 사는 사람도 그렇게도 안 살지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상이 크고 적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천국 비유였는데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받은 게 똑같다니까요.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자, 다시 아까 몇 절이었어요?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분명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요. 이 땅에서 뭘 더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직도 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 조금 더 받았다고 자랑하는 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자,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아무튼 잘 오셨어요. 이런 구절들은 정말 진짜 옥토와 같은 구절. 자, 37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도 좋은데 혼자 집에서 보실 때는 새번역 성경이 좋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요 구절을 어떻게 썼냐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다르죠. 조금 다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하고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참 기쁘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 참 기쁘다. 2분. 딱 2분 지나니까 그 기쁨은 사라졌어요. 또 뭔가의 걱정. 뭐가 내가 원하는 게 딱 되면 기쁘다. 1분, 5분. 아주 기뻐봐야 하루. 이건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진짜 기쁨이라고요.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자꾸 찌끄러기 같은 거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13장 44절.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이제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 자,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딱 한 절이에요. 한 절. 이 내용 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한 이유는 자기의 소유를 늘리려고 그랬어요. 맞죠? 밭이라는 건 인생인 거예요. 밭이라는 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서 뭐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보화를 갖다가 팔았어요? 아니요. 그 보화를 밭에 감추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보화는 밭에 있지만 이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보화가 있다는 걸.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 보화로 가득 찬 거예요. 보화는 밭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뭐로 가득 찼어요? 보화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의 보화는 뭐였어요? 소유. 근데 진짜를 발견하고 나오니까 이 소유가 찌끄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근데 그 진짜를 팔아서 잘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마음에 품고 그 전에 보화로 여겼던 거를 팔아버리더라로 끝나요 얘기가. 그러니까 진짜 영생을 발견한 사람은 그동안의 목숨을 거는 거에 이제 마음이 떨어져 나오니까 저 사람 이상하네, 나사 빠졌네, 나그네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러면서 계속 찌끄러기 같은 거 모으고 있어요. 나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러면서 그 기쁨은 없고 요 찌끄러기 같은 거 조금씩 모으면서 요거 자랑하고 있다면 진짜 보화를 발견했다 안 했다? 아닌 거죠. 발견 못한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아직 그걸 발견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지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이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받아서 아니에요. 그거는 또 영원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다시는 병 안 걸려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다니까요. 또 그거는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심을, 천국을 드러내는 예표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 되고. 근데 그거는 진짜를 가리켜주는 손가락인 거예요. 진짜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봐야 되는데 자 저기 봐 이러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 보지 말고 저기 보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저쪽 보라고 잠깐 맛보기로 주는 거예요. 맛보기. 보화입니다.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해야 그 기쁨은 여기 있는 게 있어도 없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자, 지금 막 성경에 잘 표시하고 계시고 막 종이에 쓰고 계시죠? 나중에 목사님 그게 성경 구절 몇 장이었죠? 녹화 영상이 있으니까 다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네, 12장 10절. 12장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상하시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잘 믿으면 약하지도 않아. 예수님 잘 믿으면 능욕도 안 받아. 궁핍도 안 당해. 박해도 없어. 곤고도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궁핍됐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곤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기쁩니다. 왜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까 야곱 보셨잖아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진짜 복을 못 받고 이 영원하지 않은 것 붙들리고 이 찌끄러기 같은 거에 목숨을 걸다가 강아지 같은 고생을 험악한 세월을 진탕하고 나니까 아,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놓게 하시고 마침내 요셉 하나 남게 하시잖아요. 베냐민 노은이 요셉 만나는 걸로 끝나잖아요. 야곱이 뭐 세상에 잘 나가는 걸로 끝났어요. 아니 성경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곱도 놨던 거를 그거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그거 잡았다고 자랑하면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겁니다. 기쁨.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왜 기뻐요? 그러면 갈 데가 있거든요. 왜 기뻐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이거는 아직 어린아이. 왜 기뻐요? 그러면 상황은요 똑같아요. 근데 제 마음은요 저기 있거든요. 제 마음은 저기 있거든요. 여기는 잠시라니까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나사가 빠졌다. 단단히 빠졌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속색이면 참 마음이 기쁘시죠. 그래도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언제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냐면 내 새끼 아니다. 내 남편 아니다. 내 아내 아니다. 내 소유 아니다. 내 건강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이렇게 잠시 맡아두고 있어라. 그럼 이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그거 줘 그러면 네 하고 줘야지. 이거 제 건데 이러면 도둑이죠.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내 아이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목사님 이거 제가 어떻게 벌었는데요. 일주일 7일간 12시간씩 일해가지고 제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벌었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셨는데 여러분들 내 거는 없다라고 하셔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저 천국이 있다니까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살 곳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자 이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성경 구절을 드려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아주 금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너무나 귀하지만 이런 구절들은요 진짜 이런 구절들을 암송해야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저 영생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집에서 시간 만드셔가지고 아내 남편이 서로 이거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아내가 딱 되면 남편이 빨리 찾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이 딱 되면 아내가 빨리 찾는 거.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잡으려고 하는 것, 보이는 것, 원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200살을 살 수 없다니까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이제 코로나 때 나와가지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저희 파키스탄에 이제 선배 되시는 선교사님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아무개 선교사님 보이스톡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보이스톡 아시죠? 근데 이분이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정확히 안 읽고 보이스톡을 보톡으로만 읽으셔가지고 보톡스로 생각을 했어요. 보톡스. 그래서 좋은 병원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원장쌤에게 이미 저를 얘기해 놓으셨어요. 선교사님이 아마 사모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 저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자족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3장 13절.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요걸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 12절, 13절 읽을 거예요. 이제 두 절만 더 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 11절, 12절,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 뭐예요? 영생. 영생을 가진 나에게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게 조금 풍족해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 읽고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 7, 8절, 디모데전서 6장 6, 7, 8절입니다. 자, 6절.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먹을 거 없으신 분, 입을 거 없으신 분. 요즘 한국은 있는 거를 버리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당근이 좋죠.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시선이 좀 달라지셨어요? 땅의 것을 보시던 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게 되셨어요. 예전엔 막 얼굴이 이거 없다고 어두웠는데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게 되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